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2주간을 수요 예배를 라이저 베프티스트로 예배를 하고 이제 다시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지난번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선상에 있기 때문에 잠깐만 복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지난번 수요 예배 때에 그렇게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지금 이 사람의 질문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거예요. 즉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고 묻는 거죠. 이 청년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대로 선한 일, 즉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당연히 자신이 행한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 청년은 예수님으로부터 확신을 얻고자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만큼은 충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 것으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오히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청년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대요. 왜요?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을 그렇게 사용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과 재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돌아갈 텐데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매우 단호하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부요함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그 부요함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이 부라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부자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셔서 그렇게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럴 법도 한 것이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약의 시대에 아브라함이 또 이삭과 야곱이 또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르던 가축들이 2배, 3배로 늘어나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있는 그곳은 이방 땅이든 가나안 땅이든 어느 땅이든 상관없이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알고 있는 또 배운 유대인들로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부요함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 가치관은 반대로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라는 결론을 맺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누군가가 부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이 사람이 정말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인정하는 반면 누군가가 가난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가난한 징계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해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당시의 사람들은 가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그 인식을 갖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바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청년도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부자가 됐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부자인 부모로부터 그 부요함을 물려받았는지, 아니면 이 청년이 정말 탁월한 어떤 지적 능력을 가지고 당시의 상황 파악을 잘하여서, 죄송해요, 오늘날 우리 식대로 표현하자면 재테크를 잘해서 물질의 풍요로움을 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정말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청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정을 행하고 누군가를 속이고 빼앗아서 자기의 부를 축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청년이 부를 만들어낸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것은, 어쩌면 이 청년이 정말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청년이 부를 축적한 그 비결을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작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정말 정작 문제가 되는 건요, 그 부에 자신의 마음이 빼앗긴 나머지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는 재물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건 뭐예요? 너의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쨌어요?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쉽지 않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셨어요. 아니, 어쩌면 오히려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쉬울지 몰라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잖아요. 물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구제나 헌신이나 수고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낼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물질이 있잖아요. 내가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래서 남은 것들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산다면 얼마든지 우리 부자들도 천국에 갈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요. 보세요,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읽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일단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건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누군가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낙타를 바늘 귀보다 작게 만들면 되지 않겠냐고. 또 바늘 귀를 낙타가 들어갈 정도로 크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물론 부자들은 자기가 가진 돈을 다 써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못 만들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었든, 낙타가 쪼매내지든 아니면 바늘귀가 커지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면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만큼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질 위험성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을 보면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돕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이 부자가 또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년처럼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뭐 동일하게 부모님께 재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요, 또 재테크를 잘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가 됐던 이 사람은 부자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지옥에 가는데 영향력을 끼쳤던 거는 부자가 된 그 이유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자랑과 만족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재물을 맡겨주신 그 목적을 망각해버리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기에 급급해버렸다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어요. 나사로를 돕지 못했어요. 아니 오히려 그를 약올렸고 괴롭혔어요. 그것이 부자가 지옥에 간 본질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자의 모습은 물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인 위험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당연히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저도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또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은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원하는 부에는요, 시험이라는 게 존재해요. 재물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보다 어려운 거예요. 훨씬 더 어려워요. 재물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게 10,000원이라는 수입이 있을 때 그것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1,000원을 내어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손에 1,000만 원이 있을 때 10분의 1인 1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요, 쉽지 않아요. 그게 쉬워요? 안 돼요. 더 나아가서 내게 100억이라는 돈이 있을 때에 그의 10분의 1인 10억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요? 더 어려워요.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헌신과 수고는 훨씬 더 어렵기 마련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2 랩돈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는 정말 수많은 갈등과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또 이기고 나서야 이루어지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해요. 그만큼 어려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세상은 재물을 요구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요, 천국은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를 추구하고 얻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사용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그 부의 목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러한 삶 속에서 당연하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은 계속될 거예요. 또한 집요해질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말도 안 되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결단하십시오. 내게 물질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니까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분명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의 기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해요. 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부분에 와서 제가 더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부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부유함과 축복은 동일할 수가 없어요. 왜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부자는 아니잖아요. 저는 가난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는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부와 구원이 동일하다면 저는 지금 현재의 저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의 부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1억이 필요한지 10억이 필요한지. 그러면 저는 그 부를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할 거예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기준에서 구원을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의 주권적인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내어놓고 그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 보편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며 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요. 부자가 아니라면 누가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들도 영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그 염려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질문하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구원은 오직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인간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소망하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만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맞다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죄로 인하여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내가 어떻게 구원 앞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구원 앞에서는 전적으로 우리는 무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위대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요, 다시 예수님 앞에 질문해요.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멘. 베드로는요, 앞서 있었던 그 많은 재물로 인하여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던 청년과 비교하여서 그와는 다르게 모든 것을 희생하며 예수님을 쫓았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뭘 얻을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베드로는 아직까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당시 사회의 보편적인 구원관까지 배척되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배척이 되니까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뭐냐고 묻는 거예요. 다 버리고 부모도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 뭘 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베드로의 질문이 자칫 구원에 어떤 조건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돕는 일이 구원의 조건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냥 거짓과 가식 없이 예수님께 자기가 궁금한 건 묻는 거예요. 궁금한 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너무나 다른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궁금해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조건부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만큼 내게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주셨잖아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괴로움과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합하여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요, 어렵지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내어놓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그의 구원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을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제자들이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을 심판할 권세는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권세는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언제요? 언제 이루어질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더군다나 아직은 제자들이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겠지만 예수님은 곧 이 땅을 떠나실 예정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예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지치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요, 우리 성경의 사건 속에서는 조금 더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요?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왜요? 이 땅을 다스려야 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거라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 이상 기댈 게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이 예수님께서 지금 28절에서 약속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지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다를 수 있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끝까지 참아내고 견뎌내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참아내고 견뎌냈을 때 저와 여러분이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때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때의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릴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아내고 견뎌내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그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끝까지 싸우고 또 싸우며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를 지켜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건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 된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끝까지 참아내고 견뎌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히려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2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9절 읽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돌을 버린 자는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종류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걸 보면요, 형제나 자매 또 부모와 자식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을 얘기하시는데 그거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형제나 자매 또는 부모와 자식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 식구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식구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결코 포기하기 어려운 대상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사람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내게 있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심는다면 그 열매가 100배, 10배,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마지막에 이야기하신잖아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심은 사람들에게 거두게 하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으십시오. 기꺼이 심으십시오. 내게 있는 것을 포기하고 그걸 땅에 심었을 때에 앞서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으라고 권면했지만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심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는 믿음으로 그 열매, 그 모든 것들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으로 심고 그 열매를 1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마무리하셔요. 읽어봅니다. 30절. 나중된 자로서 면제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즉 앞에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즉 이런 거예요. 앞에서 27절에서 베드로의 질문이 그랬잖아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라고요. 우리는 다 버리고 왔는데. 근데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요, 28절 29절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에게 여러 배의 축복과 영생이 상속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베드로와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 들렸을 때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바로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야 라고 들리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왔잖아. 다 버리고 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여러 배의 축복과 영생이 상속받아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는 것에 우월감에 빠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보다도 먼저 내 말을 듣고 너희의 삶에 있었던 모든 걸 포기하고 나와서 나를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나를 믿었던 기간, 나를 따랐던 기간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니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주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믿음의 연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끊임없이 그리스도인 된 삶의 자리를 점검하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1년을 믿었던 100년을 믿었던 상관없어요. 단 1시간을 믿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 1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내 삶을 내어드렸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면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적인 섭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라면 다 하실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